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대적하여 복음을 회방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용서를 당부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존재였고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한 사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드로이에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드로아에 당도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기다리던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새신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던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로 인해서 더 이상 드로아에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부터 드로아로 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게도냐로 서둘러 가게 됩니다. 드로아가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요,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언제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는요, 그 한 마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픔이 되고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어떨 때는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뭐도 중요할까요?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에 이 복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더 잘 성장하고 더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의 나라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의 염려와 또 그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또 일부 교회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저 역시 너무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날 저녁 때 저도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대전에 있는 모 선교 단체에서 몇 명의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찾아봤어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근데 이단이 아니래요. 경건한, 소위 말하는 경건한 정통의 교회에서 같이 운영하던 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하고 비난하고 욕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모임이라면 당장 없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상식적이라면, 이게 사람들의 상식이라면 없어지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교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그 소그룹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쉽게 떨쳐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부정합니다. 비난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교회의 이 상황들이 우리의 책임이 없습니까?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저 잊어버리고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고 복음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걱정을 넘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개선 장군이 행진하면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얼마나 진동했는지 로마 사람들이요, 단지 집안에 들어온 냄새만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대요. 이 냄새는요, 노예도 상인들도 심지어 이방인들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뭐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와 감격의 의미고요, 노예들에게는 어느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자신과 같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절망과 두려움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복음의 일꾼들이 그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돼서 피우게 될 그 향기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요, 이 향기는요 그냥 가둬둘 수 없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열매가 보여질 때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지는 일종의 심판이 임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들은 것, 선포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뭐 좋은 일 하네, 좋은 얘기하네, 이야기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됐다는 게 뭐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동시에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 집단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요즘에 동네 슈퍼보다 더 많대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참 감사해요. 저도 여기 이사하고 나서 한번 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동네에 교회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정말 많아요. 제가 얼음짐작으로 봐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복음이 온전히 다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선포한 복음이 그냥 들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어떻게 날까요? 아까도 제가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개선할 때 뭘 피운다고 했습니까? 향을 피운다고 했잖아요. 이 제물이 향이 할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제물이 그대로 있어서는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복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요? 태워줘야 돼요.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거룩한 헌신 가운데 온전히 태워져야 돼요. 우리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번아웃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이 번아웃 돼야 돼요. 내 안에 뭔가 태워져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신앙문화를 지켜나가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성장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만 잘하세요. 어떤 표현대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워지지 않고 썩지 않으면요, 재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요, 재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요, 이 향기라는 것은 남아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그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세대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끊임없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부분이 아니라 한 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건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이 비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또 우리 군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또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소문이 좋은 말재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고요, 그 부활하셨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고백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해요.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어렵게 말을 해요. 아니요.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고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간단한 복음을 잘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이게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유튜브로 청년들에 대한 그런 기독 청년들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잠깐 들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요즘 기독 청년들 20대, 30대 기독 청년들이 한 30% 이상이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요, 마음껏 양육될 수도 없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하고 말싸움 하자고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즐겁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고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들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사람 냄새만 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을 탓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